할렐루야.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같이 한번 옆 사람들과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사실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금 내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교도소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삶이 버거워집니다. 삶이 불행해져요. 그러나 감사하면 삶이 밝아집니다. 삶이 환해집니다. 힘이 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삶의 자리가 작은 천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3번씩 감사를 정해놓고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 날이에요? 감사를 훈련하는 날이에요. 옆 사람에게 감사를 훈련하는 하루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누가 좋은 자식이냐, 누가 좋은 아들, 딸이냐, 알고 보면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좋은 자식이에요. 누가 좋은 성도인 줄 아세요? 한소망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좋은 성도예요. 그러면 좋은 성도.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2019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감사가 뭘까? 오늘은 좀 돌리고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감사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가 이 작은 땅에, 이 작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 2,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옆에 넓은 땅에 큰 건물로 별 비용 없이 그냥 바꿔주신 거예요. 그냥 최인지예요. 최인지. 그리고 이제 교회 본당 건축의 첫 삽을 뜨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추수감사절 때는 이 본문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펼치게 됐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가서 앉은 것처럼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오며, 나는 다윗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집은 무엇이기에? 다윗이 생각할 때 우리 집은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니라니까요. 자랑할 만한 가문이 못 된다니까요. 흠도 티도 없는 가문이 아니라 흠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가문이,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이 되게 하셨어요.
세상에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이것은 다윗이 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 26번째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너는 감사를 넘어 감사하느냐? 여러분, 이 다윗의 감사를 제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감사를 넘어 감사. 감사를 넘어 하는 감사. 아니, 그렇게 소원하던 왕이 됐잖아요. 그렇게 소원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 감사로 끝났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요. 좋은 일이 있는데요. 그런데 감사가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잘못 갑니다. 타락합니다. 왜요? 더 이상 이제 목적이 없어요. 이룰 것을 잃어버렸는데요. 왕이 되어버렸는데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남은 시간, 남은 물질을 가지고 잘못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넘어 감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꿈을 넘어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어떤 왕이 될 것인가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요, 전무후무한 왕이라 그래요. 다윗의 전에도 그런 왕은 없고 다윗의 후에도 그런 왕은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국기 앞에 별이 하나 그려졌어요. 별이. 이 별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넘어 감사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이 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가만히 감사했다면 이제는 감사를 넘어서 목사가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해요.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가 되어서 감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감사를 넘어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해요. 그리고 반응해야 해요.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서 감사드렸다면 이제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를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달려가야 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넘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가요, 다윗에게는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1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되어서 지금 궁궐에 살고 있어요. 나는 왕이 되어서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나는 왕이 되어서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나는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이라니까요. 최고급 궁전이라니까요. 누가 나도 폼이 나는 곳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아래에 있어요. 천막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아파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목동 출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아니 하나님께서 휘장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텐트에 머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천막 속에서 살고 계신다. 다윗이 생각할 때 이게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 아니, 나는 휘장에 살더라도, 나는 천막에 살더라도, 나는 텐트 안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거기에 모실 수는 없다. 나는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은 휘장에 모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픈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픈 마음을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컴패션.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찬양을 하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하였네. 왜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를 끝맺으면서 저주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300년을 뒤에 다시 이스라엘을 두드리시는데 마태복음 1장을 펴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냥 둘 수가 없어. 여기가 아파서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마태복음 1장에 넣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해요. 여러분, 유다가 누구냐? 유다가 있어서 유대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가 있어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느냐 그러면 다말이에요. 다말. 며느리요, 며느리. 유다의 아내가 아니라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아요. 근친이에요. 근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돌에 맞아 그때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했다고 한다면 유대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한다니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구냐? 기생이에요. 기생. 몸을 파는 여자예요. 몸을 파는 여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거룩한 족보에 기생을 올려놨어요. 몸을 파는 여인을 올려놨어요. 이게 뭐냐? 컴패션이에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왜 그 모양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아파해요.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아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유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아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내 아내가 아니라니까. 내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이건 죄악. 이건 큰 죄예요. 이것은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용납할 수 있겠어요? 컴패션이에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윗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없다니까요. 이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감사를 넘어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왕이 된 다윗에게 이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를 넘어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구나. 여기가 아파요. 미안해요. 죄송스러워요. 송구해요. 이 아픈 마음이 왕이 된 것을 넘어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이 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이라니까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왕이 선지자에게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으면 짓는 것이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묻는 것이에요. 왜? 선지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선지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마음으로 선지자를 높이는 거예요. 그 높이는 그 마음이, 아파하는 그 마음이 감사를 넘어 감사하게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우리 간증을 들었잖아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독일 국비 장학생이 돼서 최고 엘리트가 돼서 화려한 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옆을 보니까 세상에 인구의 39%가 에이즈 환자예요. 에이즈 환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아파하는 마음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가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 아파하는 마음이, 이 컴패션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 아파하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감동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픈 마음이 있어서 감사를 넘어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넘어 감사할 수 있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읽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적어도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궁궐 같은 성전을 짓거라. 천문학적인 헌금을 드려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값진 것으로 드려라. 뭐 이렇게 하셔도 안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5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예요. 출애굽부터예요. 오늘까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집에 있지 않았다. 궁궐에 있지 않았다. 성전에 있지 않았다. 오직 이 장막 저 장막에 있었다. 천막 치고 있었다. 너희가 천막에 사는 것처럼 나도 천막에 살았다. 너희가 장막에 사는 것처럼 나도 장막에 살았다. 너희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때 나도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면서 너희와 함께 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으로 나는 기뻤다. 거기가 천막이면 어떻고 거기가 장막이면 어떻고 거기가 초막이면 어떻고 거기가 맨 땅이라도 나는 좋다. 아니 나는 다윗 네가 궁궐에 사는 것이, 나는 다윗 네가 백향목궁에 사는 것이 좋다. 나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좋다. 나는 네가 다윗 네가 내 백성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좋다. 내가 휘장에 사는 것, 내가 천막에 사는 것, 내가 빈들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갑자기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고향집에 계실 때 어머니께 안부를 물으면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잘 지낸다. 나는 아무 염려가 없다.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나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낸다. 너희만 잘 지내면 된다. 너희만 행복하면 된다. 너희가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집에를 가보면 냉장고를 열어보면 식사를 언제 하셨는지 무엇을 드셨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 그래서 뵐 때마다 살이 빠져서 옷을 줄여주는 것이 일이었어요.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큰 형님 집으로 모시고 난 뒤에도 어머니께 안부를 물으면 어머니 하시는 말씀, 나는 잘 지낸다. 너희 형과 형수가 너무 잘한다. 아침에 복지관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데 농사 짓는 것보다 10배는 좋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만 행복하면 된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게 됩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지금까지 오직 이 장막 저 장막에 떠돌았다 천막 치고 있었다라고 하십니까? 너희만 잘 살면 된다. 내 관심이 내가 아니라 너희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눈물이 나요. 나밖에 모르는데, 나는 나밖에 모르는데, 나는 나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여기가 아파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읽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다윗이 감사를 넘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어느 사사에게도, 어떤 왕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집을 백향목으로 짓지 않느냐, 백향목 최고급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만 좋은 곳에 살고 왜 나는 휘장 아래 천막 아래 두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따뜻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실까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봉헌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아침에만 내 눈과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점심 때만 있다는 거예요? 저녁 때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 1년만 있다는 거예요? 10년만 있다는 거예요? 100년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눈과 내 마음이 다 솔로몬이 건축해 놓은 그 성전에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뭘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왜 다윗에게는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으라고 말한 적이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당신보다 우리를 더 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떻든 상관이 없으니까 네가 행복해야 한다.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네가 행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읽고 나니까, 깨닫고 나오니까 감사를 넘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누구도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다윗이 짓겠다는 거예요. 건축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나만 좋은 곳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휘장 아래, 천막 아래, 장막 아래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작정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합니다. 감동해. 세상에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불허하십니다. 불허. 노예요, 노. 거절합니다. 건축을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8절에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용장이지만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믿음의 큰 소유자지만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그 피가 가득한 손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손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손으로 아무리 적이라도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다윗도 하지 못한 그 성전 건축을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가 한다. 황송한 일이더라고요. 황송한 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를 넘어서 감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넘어서 감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는 피를 흘리지 않았나? 나는 온순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성전을 건축해도 될 사람인가? 아니, 혹 나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닌가? 나를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해요. 감사를 넘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다윗이 알고 감사를 넘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읽게 되기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넘어 감사할 수 있었을까? 나를 향한 언약을 알았어요. 약속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라 라고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나선 거예요. 모두 다 나서지 않는데 다윗이 나선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말 없이 갑자기 7절부터 나단에게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라고 하시더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리라. 7절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라고 하십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주권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모범이 되는 그런 리더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에요. 이세의 마지막 아들이에요. 능력 있고 탁월한 아들들이 많은데 아버지가 이세가 사무엘 선지자가 왕제를 뽑으러 왔다고 했을 때 부르지도 않은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왕으로 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왕다운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이 뭔데?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것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내가 알게 되니까 내가 대충 살아요? 내가 그냥 감사하고 말아요? 감사를 넘어서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8절에 너의 이름을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만들어주리라. 여기서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뜻이 있어요. 너의 이름을 말만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알고 저 영국에 있는 사람도 알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북반부에 있는 사람도 알고 남반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이름을 말하면 다 알게 되는 이름으로 너의 이름을 만들어주리라. 여기서 존귀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의 삶이 그렇게 큰 이름이 되는데 어떤 큰 이름이 되느냐? 기준점이 되는 게 기준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윗처럼 살았다 그러면 옳게 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름인데 무슨 큰 이름이냐? 정말로 모범이 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정말로 그렇게 닮아야 할 삶을 사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이 뭐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되는 것은 네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 능력이다? 하나님의 내 능력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마음속에 받으니까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대충 삽니까?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막 살아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감사를 넘어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죽고 나면 그 자리를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나면 또 그 아들이 자자손손 왕위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상한 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요 고작 짧은 30여 년이에요. 그런데도 나라가 흔들려요. 나라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1000년을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1900년 가까이를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 때문에 그 위를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것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언약을 붙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자녀 교육을 대충 시키겠어요? 그 언약을 붙든 사람들이 대충 되는 대로 살아가겠어요? 감사를 넘어서 감사하게 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사를 넘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도 훈련하십시다. 다윗처럼 다윗의 감사는 감사를 넘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꿈을 넘어서 꿈을 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었으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좀 가졌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넘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직장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너무 미안한 것이 많아요. 제가 목회자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한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송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한 것이 더 많아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나 같은 것을 구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성도들에게 미안해하는 마음, 죄송해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를 넘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좋은 자녀가 되려면 부모 마음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휘장으로도 장막으로도 천막으로도 충분하다. 나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 나는 지금으로도 족하다. 왜 성전 건축을 요청하지 않느냐? 나를 생각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나밖에 모르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면 나는 달라진다니까요. 나의 인생은 새로워진다니까요. 대충 살 수가 없다니까요. 감사를 넘어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허리에서 자자손손 왕위가 계승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어떻게 대충 살아요? 어떻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어떻게 그냥 막 살아요? 아닙니다. 감사를 넘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고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이 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광구 만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감사를 넘어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작은 천국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만 더 드립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여러분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힘입어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더 많은데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감사를 넘어 감사했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넘어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픈 마음으로 세상을 보십시다. 주님의 그 아픈 마음으로 세상을 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을, 나를 먼저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보십시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으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감사를 넘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작은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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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부족한데,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모자란데, 하나님, I am not staying in 다윗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넘어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옵소서.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넘어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19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윗처럼 우리도 감사를 넘어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그저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할 것인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넘어 감사를 요청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 감사를 뛰어넘어서 다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아파하는 마음, 국률의 마음, 공감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죄송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손을 잡고 그렇게 달려갈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이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은 천막에 기거하시면서 네가 궁궐에 사는 것이 좋다, 너를 세우고 싶다, 네만 좋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 내가 받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에게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주권자로, 나 같은 것을 존귀한 자로, 나 같은 것의 허리에서 영원한 왕위가 계승되리라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달려갑니다. 감사를 넘어 감사합니다.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넉넉한 은혜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